1절로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거짓말이 없는 자들. 우리가 제목의 모습만 본다 할지라도 거짓말이 없는 자가 있을까라는 그 의아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우리의 말에 대한 실수를 간혹 하게 되어집니다. 명확한 답을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어설픈 지식을 얘기하게 되어지게 되면 정확한 답이 제시되어지는 그때에 나의 어설픈 그 대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 모습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100% 알 수 있는 우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으로든 말로든 우리는 간혹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적 모습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늘 거짓말하는 자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지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고 또 말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거짓말하지 않는 존재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을 100% 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전제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딴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맞다라는 얘기지요. 정말 인도자가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모르는 그 모든 사람은 그 인도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인도자가 잘못 가는 그 길을 그냥 맞다라고 여기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지요. 14장 이 말씀이 독불장군처럼 새롭게 출발하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져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지요. 또한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의 내용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 속에 또한 함께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은 일관성 있는, 통일성 있는 정확한 마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려고 무던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멸망시킬 것 같으면 뭐 말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벌레와 같은 우리인데, 또한 짐승과 같은 우리인데, 우리가 벌레를 향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벌레를 향해서 무슨 뭐 말을 하고 잡습니까? 내 기분에 따라 뭐 파리채로 잡든 또한 약을 써서 잡든 그냥 잡아 죽이는 이러한 모습이잖아. 이걸 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왜 했지? 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지사 그냥 하는 행동의 모습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나 또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벌레를 향해서 행하는 그 모습처럼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거기를 향해서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죽이는 그 벌레가 나를 향해서 말할 수 있다면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 나를 죽이려고 해? 나를 왜 죽이는 거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벌레는 나를 향해서 말할 수도 없고 나를 향해서 어떠한 대화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벌레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레와 같은 이러한 존재인 것이지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창세기부터 계속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거지요. 너 벌레야. 너 벌레라니까. 너 짐승이야. 우리를 향해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깨닫는 자를 향해 하나님은 긍휼의 옷, 긍휼의 손을 펼쳐주셨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게 됐을 때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거지요. 네 모습이 이 모습이야. 너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이러한 모습 되어지기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십자가 그 죽음으로 이끌고 계셨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한 말씀이 누구에게는 다른 말로, 누구에게는 다른 말로 이렇게 각각 다른 말로 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렇게 그 한 말씀을 해 주신 그 모습 속에 그 안에 내 마음이 있다. 내가 이룰 그 일들이 거기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거지요. 그러므로 그것을 알아보는 자가 있고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모습들이었던 거지요. 어떠한 자들? 그 짐승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와중 속에 18절에 우리들에게 17절서부터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그 말을 어떠한 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그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그 내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어떠한 자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면서 그걸 따라가고 있다. 그것이 곧 짐승의 표, 666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게 사람의 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짐승이 출현하고 또 도저히 우리가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적인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과 또한 곤충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다 쓰임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으신 거지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곤충들 또 짐승들 이러한 것들을 내 선택적인 모습으로 죽이고 또한 살리고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쓰임에 합당한 모습으로 모든 동물들과 짐승들을 또한 곤충들을 지으신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 입장 속에서 우리에게 해가 되어진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것들을 죽이는 그 모습.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지요. 왜 그걸 지으셨는지, 왜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모습 되게 하셨는지, 우리 전혀 그 모든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그 모습이 곧 짐승이요, 그 모습이 곧 666, 그게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일주일에 어느 사람은 7번, 어느 사람은 10번 교회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날마다 성경을 몇 시간씩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구절구절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듣고 읽고 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 말씀들을 내가 어떠한 모습 속에 알아보고 있는가가 나의 현재적인 믿음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나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어떠한 모습들이 지어지고 있는 그 상태가 나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3장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나의 모습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연하게 발견하게 되었다면 내 모습을 인정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벌레였구나. 내가 쓸어버림을 당해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존재였구나. 그러한 나의 모습을 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게 되어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의 옷을 입히신다. 그것이 곧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적인 그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알아보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입어야 될 우리 자신들인 것이에요. 이렇게 13장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나의 모습을 알아보게 되어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 14장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은 틀린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존재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짐승의 모습이었지요. 아니, 똑같은 그 짐승입니다. 짐승인데 어느 쪽은 그 짐승인 것을 못 알아보고 어느 쪽은 그것을 짐승인 것을 알아보고 있는 것. 알아보고 있는 자들에게 14장 말씀의 은혜가 입혀지는 것이요. 그러나 나 자신의 그 짐승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14장은 나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또 엉뚱한 방향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내 마음에 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어떠한 내용의 모습이 나의 신앙이요, 내가 가는 그 곳이 그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품은 그 모습이 나의 가는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품지 못했다면 그 용의 나라, 용의 말을 품었다면 그 용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온산, 참 이 시온산의 모습이
이 구약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산을 통해서, 시온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시온에서, 하나님의 진노도 시온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곳이 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구약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9장 33절 말씀에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는 그 시온이라는 그 모습을 늘상 좋은 모습으로 받아들였고 또한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 시온산을 통해서,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늘 주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좋은 모습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을 그 시온에서, 그 시온산에서 행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그 예수의 그 죽음이었지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 바로 그 예수를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들의 걸림돌로, 그들의 거치는 그 모습으로.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걸림돌이 됩니까? 아니면 거침돌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무조건 예수는 우리에게 맞는 열쇠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를 믿는 자, 그 거치는 돌,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예수가 왜 거치는 돌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왜 걸림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느냐는 겁니다. 그 예수가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외쳤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해왔던 그 모습이었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신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그들은 걸림돌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감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거지요. 그들의 신앙 속에서는 불가능한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얘기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고백합니다. 예수는 인간이면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가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떠한 존재가 되어줘야 맞는 거냐는 거지요. 인간으로 그냥 남아있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그 모습처럼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 돌을 마음속에 안 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감히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다고 얘기해? 신성 모독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거치는 돌, 거치는 바위 걸린 돌을 둔다고 했고, 그를 믿는 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된다. 분명하게 이렇게 그 바울은 그 말씀을 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11장 26절 말씀에도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야곱, 정말로 죄인의 대표적인 그 모습, 장자가 될 수 없는 그 야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그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 예수가 그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우린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우리 명확하게 맞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셨던 거고 인도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진리다. 그 예수, 그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주어져야 마땅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말씀은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말씀일까요? 우리가 가진 말씀은 예수님이 가진 그 말씀보다 저급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예수에겐 이렇게 역사하고 우리에겐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합니까? 그럼 그 하나님은 어찌 옳은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의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 시온에 둔다는 거예요. 그 시온에서 그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렇게 시온산에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이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알게 되어진 자는 이제 이 말씀 이하의 말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걸 못 알아보고 있는 그들은 그 13장의 모습 속에서 용이 주는 그 표를 받아 그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13장과 14장은 완전한 똑같은 그 모습 속에 대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말씀이고요. 똑같은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표적이고요.
증거고요. 이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라기서부터 또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큰 우레소리, 큰 물소리, 그러한 소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큰 우레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지요. 번개치고 천둥칠 때 정말로 깜깜한 그 절벽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소리가 무서움을 갖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는 이 말씀들이 도대체 뭐야?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고 계시는 거야? 난 이렇게 진노를 받아야 될 존재야? 의 모습 속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소리로 들렸던 거지. 정말 이렇게 우레와 같은 소리, 큰 물소리 같은 그 소리로 내가 듣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입혀지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다? 그게 검은 고 타는 소리로. 아, 이게 나를 향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나팔 소리였네. 나를 구속해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이었네. 이 모습의 소리로 이 말씀들이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언제까지 그 말씀에 정말로 우레소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소리들로만 우리가 들어야 되겠냐는 거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을 통해서 또 학교에서 배움을 통해서 번개가 치고 또 천둥이 치면 머지않아 비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잖아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려고 했던 징조였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이 나를 향해서 우레와 같은 그 큰 물소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들리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 나에게 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다른 어떠한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청각이었던 거지요. 그 시청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청각 속에 있는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었어야 될 것이었다는 거지요.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만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듣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비로소 무릎을 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이 말씀이었어?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사랑이었단 말이야?
이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노래입니다.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이 말씀들이 들려지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14만 4천이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있는 자들인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666표가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그들이 14만 4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을 동시에 이어주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멸망받을 자가 멸망받을 자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곧 속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나의 죽음이었어? 내가 죽게 되는 것이었어?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알았니? 너가 죽어야 될 것을 이제 알았어? 그거 알게 됐으니 내가 내 아들 대신 죽게 할게. 내 아들 대신 죽게 할게. 이게 대속인 겁니다. 나의 죽음을 알게 되어지는 자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 그리스도였지요. 똑같은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가 따로 있고, 또 그걸 알아듣고 있는 자가 또 따로 있고, 그 순서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 은혜를 똑같은 그 모습으로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처음 익은 첫 열매였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그가 또 첫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첫 열매인 겁니다. 이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자와 더불어 정말로 창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창기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감히 우리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자다? 참 웃기는 소리입니다. 우린 날 때부터 더럽혀진 자인 거예요. 날 때부터. 아니, 그 더럽혀진 자로 우리는 출생되어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지음받은 겁니다. 존재론적인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럽혀진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의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만이 깨끗하신 분이지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이루실 그 일을 위하여. 그러므로 그 더럽혀지지 않은 그 예수,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진 자들만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는 그 예수가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인 것을 알게 되어진 자. 로마서 8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처럼 한번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를 육신의 그 모습으로 죄 있는 그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그 존재론적인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야만 죄인들의 모습을 알려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너의 모습이 이러하단다. 또한 너의 모습이 이렇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이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그 사람, 그 짐승의 그 모습에서 666의 그 모습에서 속량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 속에 있는 자들만 속량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한 자를 왜 속량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자를 왜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자고 우리는 더러운 자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입어야 될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깨끗한 자다, 난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한 자다, 그게 짐승이라고요. 그게 용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요. 그게 용의 힘을 덧입은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감히 짐승이 되어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그 666의 그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는 자들이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되는 거고 속량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 14만 4천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아멘. 난 그렇습니다. 내 모습이 이러해요.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난 뭘로 본다 할지라도 그냥 쓸어버림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감히 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내가 들어볼 수도 없는, 들을 수도 없는 존재 맞습니다. 이러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에게 그것이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흠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는 그 모습 속에는 그 하나님이 주셔야 될 그 은혜조차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흙탕물 속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범벅이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있는 자만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런 상태가 되어졌는데 그 어느 부모가 그냥 내버려둘 부모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 부모를 통해서 씻김을 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론적인 그 모습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은혜 주심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고요. 요한계시록 잘 파고 잘 가르쳐준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곳이라면 가시라고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그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느 한 부분 신점이 없는 나의 모습입니다. 난 늘 거짓말만 갖고 있었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인 이 모습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깨끗한 말,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그 모든 더러움을 녹여주셨고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받아 이 은혜 속에서 이 복음, 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